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런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며,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지방장관의 자리까지 등용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나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신앙 고백의 승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 자체의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꿈 자체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국의 흥망성쇠,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열국의 모든 역사의 진행 방향을 다 꿰뚫고 알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불행하게도 느부갓네살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계시 가운데에서도 인간이 교만할 수 있는 한 부분만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어제 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되어진 5부분으로 나누어진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였고, 역사의 순서를 통해서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우상과 같은 제국들, 지상의 눈에 보이는 제국은 모두 우상이라는 것과 그것이 결국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된다는 사실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또 다니엘에게 혹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지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 5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신상, 우상 신상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금으로 된 빛난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그것만을 쏙 듣고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나쁜 소리는 쏙 빼먹고 하나님의 계시는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넘어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금 신상을 만듭니다. 이야, 60규빗이니까 대략 30m에 속한 10층 건물 되는 이런 엄청난 높이의 이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그 당시에 제국,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장관들, 그러니까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바벨론 도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이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그리고 그 연주의 소리와 함께 이 신상에게 절을 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 황제의 준엄한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니 다행히게도 그 가운데 3사람, 다니엘의 3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행히 다니엘은 사실은 바빌론의 수도에 있었고, 이 금신상을 세운 것은 수도에서 멀지 않은 어떤 지역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그 당시에 바빌론 제국의 제2인자로 시험받은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궁을 지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nyway,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하는 신세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극렬히 불타는 풀분 물에 던져 버릴 것이다 하는 준엄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불행하게도 아무도 모른다면 괜찮은데 모든 전국의 바벨론 제국의 각처에서 온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방장관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왕궁 학교에서 졸업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것도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등용되어진 지방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2장에서 본 것처럼 모든 바벨론의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이 모든 점성술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다니엘 혹은 유다 민족인 다니엘 혹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지니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바빌론 제국에 와가지고 저 변방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에 온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거기에 심지어는 자기 친구인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도 지방장관으로 유명했으니까 정말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제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책략이 필요했습니다. 이리저리 기회를 찾고 있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보십시오, 왕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당신이 세우신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14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너를 건져내겠느냐? 내 말 듣는 게 좋을걸? 하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 17,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선포를 해옵니다. 당돌한 선포입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심령 속에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어떤 담대함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황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엄청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하면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하고 명령하고 이 세 사람을 잡아서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하니까 군인 몇 사람이 이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다가 불이 너무 세가지고 이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확 불타서 죽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한순간에 온몸이 뼈까지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저 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 서로 오가고 있는가? 저 무슨 일인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 안전하냐? 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6절.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기서 굉장한 고백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적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가 풀무불에 던진 세 사람을 보니까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의 형상과 같았다. 천사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상하지도 않고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더라. 굉장한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당황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꿈을 해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친구 관계이며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뜻 느끼게 되었습니다. 왕이 아닙니까?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직감적으로 느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나와라 하니까 이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튀어나왔습니다.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27절에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런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려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경솔하게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버리라, 죽여버리라. 그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라. 왜냐하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해서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더 높은 자리에, 어쩌면 군수 자리에서 도지사 자리로 높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런 본문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 상황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을 통해서도 본 것은 신앙 고백을 가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 담대하게 아리옥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해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기다리십시오. 내가 그 꿈, 당신이 본 꿈도 이야기해주고 꿈의 해석도 알려드리다 하는 이 담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고,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이런 승리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나밖에 너희를 건질 자가 없다는 거 알고 있느냐? 내 말 안 들으면 너 완전히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할걸? 하는데도 이 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할 때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분에게 순종할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있는 이 신앙,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고난의 시기를 축복 후에 찾아온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17절에 또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사실을 보신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당연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멸하라고 명령한 그 입술의 명령으로부터 우리를 또 건져내실 것 아니십니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절망 속에 빠졌을지라도,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능히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아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라고 했죠. 이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한번 봅시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풀무불에 죽게 한다 하실지라도, 이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얼음장을 놓아도 혹은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세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순복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느끼십니다. 이제 오늘 밤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고 또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결국은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과 40대 넘는 매를 맞게 되어지고 살점이 찢겨나가고 손과 발바닥에 못자국이 생기며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멜루관을 쓰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기를 고난의 잔, 고난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피 흘림이죠. 대속의 죽음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은 죽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죽음이, 나의 고통스러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유익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신뢰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축복 후에 찾아온 시험, 축복은 무엇입니까? 지방장관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그 축복 이후에 엄청난 시험이 동료 장관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넘쳐서, 정치적 계략이 뛰어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화질을 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 시간에 보니까 세 가지의 신앙 고백.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의심하지 않는 완전한 확고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이 뼈까지 녹아버리는 이런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왕의 신에게, 왕의 우상에게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믿고 그 선하신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나는 내 몸 하나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도 되면 어느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자, 풀무불에 던져졌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불 속을 오가는 네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천사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세 사람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오히려 그들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자들은 몸을 쪼개버리라. 그리고 그 집을 완전히 거름터기가 되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높아지고 잠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혹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 여러분에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이, 그것도 축복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축복 이후에 찾아온 시험을 이기려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